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 읽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안전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이야기, 이 말,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거. 어떤 특정 그룹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고정관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고정관념 아마 인종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인종들이 많이 섞여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고정관념이 별로 없는데, 왜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은 이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확연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동양 사람들은 이래, 백인들은 이래, 흑인들은 이래 라고 하는 인종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아주 확연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 동양 사람들 하면은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좀 순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구가 그렇게 막 큰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것도 있어요. 굉장히 두뇌가 비상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의사들이, 동양 사람들이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미 인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인구도 많은데 그쪽에 많이 살다가 보니까 왜 그 게으르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금발의 여성, 금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러분 어떤 게 있는 게 아세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금발의 여성 하면은 예술 계통 쪽으로 재능이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사람들이 그냥 의뢰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아까 동양인과는 반대로 그런 쪽으로는 막 머리가 엄청 똑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요, 금발의 그 여성의 박사들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 고정관념도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타인들의 그런 시선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정형화된 이미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상은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꼭 이럴 것 같아, 내지는 이 사람은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저래야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말하는 여러 사람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나 자신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규정하는 것이 나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요, 아니 또 많은 경우에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모태 신앙으로 자란 분들이나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 저는 목회자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특별한 기대가 있기에, 그리고 그 특별한 기대에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명히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독창성이 있고 어떤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꼭 닮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얽매이고 자신을 억누르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우리의 성별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역할에 따라서, 내가 마치 주방봉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당신은 꼭 주방봉사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어떤 역량이 있고 충분히 다른 곳에 달란트가 있음에도 마치 나는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도 그렇게 받아들이던 때가 많이 있지는 않더냐는 거죠. 내 믿음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단단히 세워가야 할 내 믿음인데 여기서 저기서 막 흔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흔든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쉽사리 흔들리던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그거에도 어차피 어울리지 않아. 당신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야. 어울리지 않아. 어차피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에 쉽쉬 낙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무시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같지 않게 유일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유일하게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내 신앙,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가진 어떠한 시선에도, 어떠한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또 세상의 악한 영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굳게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다윗을 만나볼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에 박혀 보여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규정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 아니었나? 너는 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환경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에 대해서 다윗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시선을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볼 텐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과 대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런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죠. 모두 다 전장에 나갔습니다. 다윗만 빼고 전장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드디어 전장에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나갈 기회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하면, 무기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이런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나누죠. 아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던 그 참에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이 다윗의 가장 큰 형인 엘리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그 반응이 28절에 있어요. 28절 말씀.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노를 바랬다 그래요.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유가 다윗을 향한 첫 번째 고정관념입니다. 이 엘리압이 생각하기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와서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엘리압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나와 있으면은 너가 할 일을 버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너는 여기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엘리압의 고정관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그 고정관념을 거부하며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나도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올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선포하지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시켜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가 시켜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기 지금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말에 다른 이유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시켜서 온 것을 넘어서 그곳에 누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각자 일터에서 지금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와 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엘리압은 앞뒤 사정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왜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이죠. 화를 내죠.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형이 원망스러웠을까. 같이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형을 굉장히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너무 억울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대단한 거는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다음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다윗의 다음 행동을 보면은 다윗이 여기에 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30절을 보면은 30절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댓글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돌아서서.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할 때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다윗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형과 막내 형 버르장머리 없이 막 그렇게 대들면 안 되지요. 막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같이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울하니까요. 다윗은 지금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왜 없습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돌아서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야 할 적은 블레셋입니다. 골리앗입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어떠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딱 한 군데의 모습을 보며 내분이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싫은 소리를 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같이 드러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안에서 엘리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다른 장수들과 군사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엘리압이 자신을 향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쏘아붙이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서 형을 대응하지 않고 거기에 맞대응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돌아서서 형을 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은 지금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간에 그 안에 크고 작은 분란들이 있습니다. 내분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거는요 100% 이거는 마귀의 계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에 지금 코로나로 참 많이 어지럽죠. 막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무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자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의기투합해서 무언가를 막 이루고자 할 때 특히 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툼이 있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도록 그렇게 막 만듭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운하게 만드는 것. 이전에 보면 청년들이 선교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면은 그 선교의 준비 모임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러면은 막 뭐 작게는 5명, 많게는 10명, 15명까지 모여서 그런 선교의 준비들을 막 해나가는데 위기가 한번 찾아올 때가 언제냐면요, 결국엔 내가 막 선교를 가네 못 가네, 내가 이거를 안 하네, 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고 막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막 기도로 준비하던 그 팀이 어느 순간에 확 식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너무 어이없게 내가 선교회 가서 뭘 좀 하고 싶은데 리더가 이거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사소한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누군가 나를 서운해하게 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 서운하게 한 것 때문에 그게 서운해서 나 선교 못하겠어, 나 여기 못 나가겠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네 못 나가네, 막 그런 큰 내분까지도, 아예 그 선교팀이 와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주 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매년 있어요. 매년 그런 것들이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근데 신경전을 벌이다 보면서 아주 작은 자존심 싸움에서 시작해서 분열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비단 그 선교팀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 안에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 시작되는 문제들이 어느 한 사람의 자존심, 어느 한 집단의 아주 작은 그런 서운함과 갈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또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까? 부부싸움이 많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의 다툼이 참 많은 그러한 때가 지금 요즘 같은 때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그동안에 펼치던 그런 비전들이 많고 너무나도 막 바쁘게 정말로 해야 하는 일도 많았던 그런 선교 사업들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하는 것에 만족해야 되고 그 예배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내부 안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돼야 될 이야기,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하고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아픈 그런 선택으로 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있는 그런 때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악한 영이 분열을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단이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뿌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며 마귀가 득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 내부 안에 적을 만들도록 내부에 그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게 하려는 그런 비열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때에, 모두가 예민한 이때에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어떠한 관계 안에서든 혹시 우리끼리 대립하고 계신다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대립하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상대할 적은요 그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대해야 될 적은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마귀의 교활한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과감하게 내 서운함 내려놓고 내 감정에 조금 상한 것 다 내려놓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고정관념, 다윗을 향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33절에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야기인데요. 33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떤 고정관념을 여러분 보십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니까 너는 아직 전쟁을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넌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이거는 할 수 없어.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뭐든지 잘하던 사람들만 계속 한다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잘하던 사람만 계속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안 돼, 너는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거 해, 이거는 잘하던 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은요 효율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절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그 안에는 절대 안 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에 원래 그래, 스스로를 비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학준 목사님 그 주일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입이 짧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in the past예요. in the past. 그 원래라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여러분 영원한 원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는 이러니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안 됐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좀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효율성을 들어서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는 이 사울의 시선도 딱 그런 시선이라는 거예요.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도 너는 전장에 나와본 적이 없는 소년이니까 이 소년을 바라볼 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 사울에게 그 고정관념을 나는 거부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항변을 하느냐?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35절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경험 없지 않습니다. 나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란 게 뭐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 그 짐승들을 잡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나도 경험이 있습니다, 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대해야 될 그 적진에 있는 장수는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냥 그런 장수도 아니고요, 블레셋 최고의 무사입니다. 골리앗. 거대한 키에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데, 다윗은 나 지금 경험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그 경험이 뭐예요? 짐승들 때려잡은 것, 양들을 이 해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자신이 쳐 죽였던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험이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영성에, 다윗의 담대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내 앞에 저기 보이는 골리앗을요, 블레셋 최고의 장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대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데, 지금 다윗은 저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냥 맹수, 그냥 짐승 취급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는데 저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거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지금 가진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성을, 이런 담대한 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자신이 쳐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걸까?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그 믿는 구석이 어디 나오느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겁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에 나와 있지만 힘의 근원이고 용기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전장에 나와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면서, 그때에 비로소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 그만큼 이 이스라엘 전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저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 모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만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나를 승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나서서 그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 다윗이 나와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믿을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쉬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정관념을 다윗이 이야기를 들어요. 38절 말씀이에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가진 이것은 다윗을 향한 고정관념을 넘어선 일반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전쟁을 대하는 그 사울 왕의 태도인데, 저쪽 건너편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생각이죠. 성경을 보면은 골리앗이 키가 몇이고 그 무게가 얼만큼 대단한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쫙쫙 나오거든요. 그 말은 그 골리앗이 그만큼 세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그러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자신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저 골리앗을 대하려면은 적어도 야, 내가 가진 이 좋은 이 군복과 갑옷과 이 무기들을 그래도 갖춰야 되라면서 이렇게 막 입히고 있었던 거죠, 다윗에게. 사울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기준이 세상과 똑같았더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 편안한 것, 그리고 세상적인 풍요로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방 블레셋 적의 장수와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리더가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 제대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39절 40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도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내보내고자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그에게 맞지도 않는 그 갑옷과 투구를 억지로 입혀서 내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데 이 소년 장수에게 골리앗을 상대하도록 내보낸다는 것 자체로 이게 사실 왕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적 가치로 무장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에게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지금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소년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갑옷으로 무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이 꼭 가져야 된다는 그 갑옷과 투구와 그 왕이 가진 화려한 것들, 그 센 무기들, 그 너무나도 사람들이 볼 때에 탐낼 만한 그런 것들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골리앗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이 준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무기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미련한 거, 완전 무장해지잖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적을 상대하려고 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어리석어 보였겠지만 여러분 정작 다윗은 비무장도 아니었고 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압도적이더라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이기지 못할 적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현혹하며 내 힘으로 무언가 막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규정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가득 차게 그렇게 무장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공세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맞추어, 규정하는 대로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항변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교회 안에는 분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세상이 규정하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맞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